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네, 교회 목표를 한번 같이 외울까요? 웨스트LA 이마고데이 교회는 시작. 웨스트LA 이마고데이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아멘. 두 번째 그림을 보시죠. 저희가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네 가지 관계를 잘해야 된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가? 나와 또 내 자신의 관계는 어떤가? 나와 공동체의 관계는 어떤가? 나와 세상과의 관계는 어떤가? 저는 지금 이제 나와 세상과의 관계를 오늘로서 5번째 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나와 세상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나머지 주간 동안은 이 네 가지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랩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어떻게 저희가 적용하고 실천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들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제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이거다 라는 게 있으시면 한번 옆에 분하고 한 1, 2분만 잠깐 나누시죠. 내가 생각하기엔 하나님과 제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이거다. 잠깐 나누시겠습니다. 네, 지난주 한국에서 여러 가지 시끄러운 문제가 있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시끄러운 문제는 이 법을 둘러싼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대법원장이 구속이 될 거냐 말 거냐, 대법원관들이 잘못을 했다 안 했다, 지금 법정에 섰다 안 섰다 이러고 있는데 이 문제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옛날에 있었던 그 정권과 여러 가지를 놓고 옛날에 내란죄라고 해가지고 체포된 의원이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옛날에 그게 잘못된 거니까 이 사람을 풀어줘라 하는 데모가 이쪽에서 있었고, 아니다 무슨 소리 아니냐,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줘야 된다는 데모도 이쪽에서 있었고, 그러니까 서로 그냥 이 법이 법답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시끌. 지난주에도 계속 뉴스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땠을까요? 그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니, 더 큰 게 있었습니다. 미국이 핵 때문에 이란과 대치 중이잖아요. 핵무기 때문에. 그런데 이란에 물건을 팔았다는 이유로 중국의 아주 큰 전자회사의 부사장을 캐나다에서 체포했습니다. 캐나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캐나다의 법을 어긴 적이 없는데 거기 살고 있는 중국 사람을 체포했다. 미국 힘이 세긴 세요. 네, 여기서 이렇게 체포하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발딱 일어났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 사람이 뭔가 죄를 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에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죄다 이렇게 묻는 거고, 중국 쪽에서는 아니다라고 묻는 거예요. 중국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이 죄다 아니다를 묻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지금 통신회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통신기술이나 이런 게 엄청 발달을 하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이나 모든 것이 일어나잖아요. 그 기술력을 막으려고 지금 미국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이란은 대이란을 향한 거니까, 이란은 뭐라고 하냐면 이란이나 중동 지방에는 중국의 자본이 엄청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 손발을 묶어야 중국에서 자본이 못 들어오게 하니까 이 중동 지방 전체에 경제적인 타격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뭉쳐서 싸우겠다. 그래서 이 미국을 향해서 우리가 뭉쳐서 같이 싸우겠다. 거기 뭐 러시아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법대로 하는 거냐 이러면서 막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들이 제가 본 지난주에 세상의 모습들이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 힘 있는 나라, 권력들, 우리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적인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아모스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모스라는 선지자는요, 농부이기도 하고 목자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실까요? 제가 지도를 하나 넣어드렸는데요. 저기 보면 파란색이 이 북이스라엘이고요, 노란색이 남유다입니다. 원래는 한 나라였다가 갈라졌죠, 솔로몬 이후에. 근데 저게 지금 북이스라엘이요, 북이스라엘이 이 나라가 있던 것 중에서 지금 가장 넓은 영토예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 저 남북을 다 합치면 다윗이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이 번영했던 왕이거든요. 그 다윗 때의 영토와 거의 맞먹을 정도로 많이 차지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남유다, 노란색 있는 저 남유다 출신인데 저 파란색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북이스라엘로 보내셨어요. 근데 너무 풍요롭고 아주 그냥 북이스라엘로서는 최전성기였거든요. 저 옆에 보면 뭐 암몬도 보이고 뭐 여러 가지 나라들이 보이시잖아요. 근데 원래는 저 나라들이 항상 공격을 하고 저 밑에 쪽으로 하면 이제 이집트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여러분 성경에서 들어보신 이 나라들이 항상 이집트하고 붙을 때 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가운데 두고 서로 공략하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나라 같지 않으세요? 예, 밑에서 들어오고 위에서 눌러대고 막 해가지고 맨날 침략 뭐 거의 1000번에 가까이 침략을 당했다는 나라처럼 저 나라도 항상 시끌시끌한데 저 때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할 때는. 왜냐하면 서로 전쟁하느라 바빴거든요. 안에 내부적인 문제도 많고 그래서 저 나라가 아주 평안했던 나라입니다. 평화롭고 부유하고 풍성했던 나라입니다. 아모스를 보니까 부자들이 어느 정도로 풍성했냐면 여름 별장하고 겨울 별장을 따로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걸 다 상하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아모스서 전체 9장까지 읽어보면 중간중간 파티. 그냥 얼마나 풍요롭고 넘치고 먹고 마시는 것들이 많은지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너무 풍요로운. 그럼 저희도 그럴 때가 있었죠. 미국도 그럴 때가 있었죠. 실업률이 없는, 요즘도 많이 실업률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런 풍성하고 아주 행복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모스를 딱 불러서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망한다. 아니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평화롭고 풍요롭고 우리 집에 아무 문제도 없고 자녀들도 잘 자라고 사업도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은 왜 너희는 망한다라고 하실까요? 그 일을 말씀하시는 이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가 오늘 이 아모스 5장입니다. 5장 중에서도 저희가 읽은 21절부터 27절까지가 이 아모스 전체를 어우르는 가장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아모스 5장 21절 처음부터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절기라는 건요,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이런 건데 지금 저희로 생각하면 성탄절, 부활절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 예배, 모이지 마라, 나 싫다. 그 성회는 저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말해요. 그거 하지 마라, 시끄럽고 기쁘지 않다, 역겹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하나님이 예배를 역겨워하시다니요.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시다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22절도 볼까요? 2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번제는 사람이 죄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가지고 드린 예배 형식이에요. 소제도 그렇고요. 돈 있는 사람은 양으로, 소로, 없는 사람은 곡식으로 드렸어요. 화목제는 이웃과 뭔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화해하고 화목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예요. 제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싫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23절은 뭐라고 하십니까? 시끄러운 너희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희 검은 것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여러분, 예배 때 꼭 빠지지 않는 게 찬양이죠. 찬양은 또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하잖아요. 내 앞에서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다 싫다, 하지 마라. 이상하잖아요. 특별히 구약의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고 이런 하나님이신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됩니다. 25절입니다. 이스라엘 가문아, 40년 동안 광야에 사는 동안에 너희가 나에게 희생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친 일이 있느냐?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40년 동안 안 바치신 것 때문에 삐치셨을까요? 아니요.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때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배 안 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예배했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한테 언제 예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결과를 뭐라고 하시냐면 26절부터 이제는 너희가 왕으로 떠받드는 19세 신상들과 너희의 별신 기운의 신상들을 너희가 짊어지고 갈 것이다. 그것들은 너희가 만들어서 섬긴 우상들이다. 19세 신상, 기운의 신상은 별신이에요. 별.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별 보고 점치고 점성술하고 그걸로 우상 숭배하고 하는 것들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삐지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27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이 다메섹 저 너머로 사로잡혀 가게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이 별신들한테 절하고 한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셔서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고 하실까? 아니요. 그런데 아모스서를 잘 읽어보면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더 풍성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과연 뭐 때문에 이러실까? 여러분, 누구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시려면, 그리고 빨리 친해지려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가 읽어지면 조금 저희가 이렇게 관계가 쉬워집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예배가 싫다고 하시면 뭔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 21절부터 23절까지는 계속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시고요. 25절부터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될 거다 이 말씀하세요. 근데 그 중간에 딱 한 말씀이 껴있는데 이 말씀은 이거 해라라는 말씀입니다. 24절을 저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에게 해라 하는 건 이거 하나인 거예요. 예배하지 마라, 제사 드리지 마라, 제물도 필요 없다, 찬송도 필요 없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24절에 but, 그런데 너희가 공의는 흐르게 하고 정의는 흘러가게 해라. 이거 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게 하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방법에서 예배보다, 찬양보다, 기도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시거든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but, 공의가 흐르게 하고 정의가 흐르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공의와 정의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이건 하라고 하시니까 그럼 저희가 이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공의라는 단어를 잘 조합해 보면 한마디로 올바른 관계라는 뜻이 됩니다. 관계가 올바라질 때 하나님은 공의롭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옆집에 큰 우환이 생겼어요. 자녀가 크게 아프거나 어떤 실업을 당하거나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걸 보면서 아이고 다행이다, 나는 이런 일이 안 생겨서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냐,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생겼어,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저 사람을 어떻게 위로하면 될까 라고 그 마음으로 그 사람한테 다가갔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래, 너와 너가 관계가 올바르다, 공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라는 말은요, 이웃사랑이란 말과 바꿔도 돼요. 사랑이란 단어와 바꿔도 돼요. 공의롭다는 것은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정의는 뭘까요? 성경의 구약에서 말하는 정의는요, 재판 등을 통해서 법적으로 올바른 판결이 나는 것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법적으로 올바른 판결이 나는 것.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보다 원하시는 게 뭐냐면, 어떤 일에 대해서 법적으로 판결이 날 때 올바른 판결이 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관계를 맺을 때 이익 관계를 따져서 맺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과 대할 때 하나님은 공의가 흐른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크고 가장 풍요롭고 가장 번성기를 누렸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안에 들어가 보면 끊임없는 차별과 가난한 자들을 향한 압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아모스 5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1절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부자들이 엄청 많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 됐냐면 가난한 사람들 세금 걷어서 탈세해가지고 착취해가지고 부자 됐다는 거예요. 성문은요, 이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이기도 했고 거기서 법정이 열렸습니다. 법정이 열리는데 억울한 사람이 억울하다고 이걸 좀 호소해달라고 가지고 오면 그 사람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뇌물을 바치는 사람 편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삐까번쩍하고 여름별장 겨울별장 따로 있고 상하로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정말 삐까번쩍 의리의리하게 엄청난 찬양대와 엄청난 제사와 엄청난 사람들이 화려하게 예배를 드렸지만, 정작 그 안을 살펴보면 누군가는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누군가는 뇌물을 먹이고 법이 법대로 움직이지 않고 이런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서 아무리 예배하고 찬양해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약한 자를 무시하거나 압제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강처럼 흘러가게 하는, 이 강은 그냥 졸졸졸 흐르는 강이 아니라 홍수처럼 막 흐르는 강이에요. 싹 쓸어버리는. 근데 우리에게 이런 정의와 공의를 흘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저희는 지금 세상과의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나와 세상과의 관계.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이 세상에 흘려보내라고 하시는데 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을 하면 될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예배이고 기도이고 찬양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걸 시키시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어려운 걸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형상답게 따라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뭐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실 때는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멀어졌는데, 이 죄를 용서하실 때 그래? 내가 이제 다시 너를 회복해 줄게. 오늘부터 너는 죄인 아니야. 이렇게 말로 하시면 됐을 텐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죄는 분명히 값을 치러야 되고, 이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생명이 죽어야 된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생명이 죽어야 된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대신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함으로 값을 치름으로 내가 너희를 죄 없다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가 일어났어요. 공의는 어떻습니까? 마음을 합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과 마음을 합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의 자리에 앉아서 저 인간 세상을 내다보면서 그래 한번 좀 열심히 잘 살아봐, 좀 노력해봐, 내가 여기서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똑같이 고민하시고 똑같이 아파하시고 똑같이 고난당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맞지 않은 채찍까지 맞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나타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나타난 곳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나타났어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펼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재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수가 만들 능력이 없거든요. 정의가 강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할 능력이 없거든요. 이 생명의 물이 흘러나가야 사람들이 먹고 살 거 아니에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나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중심을 두고 그분 앞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와서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나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 안에 계셔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중은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열렬하게 퍼레이드하면서 환영했던 그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며칠 뒤에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빌라도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죽여라. 바나바를 내주고 죽여라. 죄가 없는데 왜요? 법적으로는 죄가 없었는데 그 군중들 마음에는 예수님은 죄인이었어요. 무슨 죄인인지 아세요? 내 욕심을 들어주지 않은 죄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죄인이셨어요. 그 순간. 무슨 죄인 줄 아세요? 로마를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일으켜서 나에게 한 자리씩 안 준 죄인.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쳤던 거예요. 저 사람을 못 박아 죽여라. 그리고 원래 그런 죄를 지었던 바나바는 놔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도 얼마든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었던 이유로, 내 기도 제목을 안 들어줬다는 이유로, 얼마든지 내 이기적인 욕심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얼마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는 흐르지 않고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낼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흘려내보낼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살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가 예배 나오는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의와 공의가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십자가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할 때에 내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강같이 흐르게 되는 정의와 공의는 뭘까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게 이제 다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는 사람들이 하는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맡고 있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물하고 제사를 드리고 귀한 것을 바치는 건 너무 귀한 신앙이죠. 그런데 그걸 하려고 하다가도 내가 누구와 싸운 일이 생각이 나고 그 사람과 아직 관계가 불편하다면 그 재물을 내려놓고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재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자녀들이 맨날 싸워요. 맨날 싸우고 서로 욕하고 1년에 한 번도 보지 않고 돈이 원수가 됐든 뭐가 원수가 됐든 하여튼 맨날 싸우면서 절기 때 설이나 뭐 이럴 때 부모님 찾아서 용돈 쓰세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그 용돈을 받으시면서 기분이 좋으실까요? 야, 나 이딴 거 필요 없으니까 네 동생하고 화해나 해라. 나 죽으면 너희밖에 없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이 12월이 다가고 2018년이 다가는데 아직도 내 마음에 화해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귀한 것을 드려도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아모스 5장 앞부분 14절 15절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모스 5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너희 말대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행여 주 만군의 하나님이 남아있는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실지 모르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라. 법정에서 올바르게 재판하여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것이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잠언을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장 22절.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잠언 17장 23절. 악인은 가슴에 안겨준 뇌물을 먹고서 재판을 그르친다. 나보다 약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뇌물 받아먹고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데 저한테 적용이 좀 잘 안 되는 거죠. 화해하란 말씀은 좀 이해가 되겠는데 제가 누구에게 뇌물을 먹어본 적도 없고 제가 누구를 이렇게 압제한 적도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 그러면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올바르게 흐르게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라고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한 사건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건 때문에 지금도 심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계속 불편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눈 감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 아이고 우리 목사가 겨우 저 수준이구나 이런 말도 들을까 봐 솔직히 겁도 좀 납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셔서 해야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고깃집이 있습니다. 맛있는 집이고요. 조금 비싼 집입니다. 근데 제가 거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아는 사람들이 거기 있어서 가면 서비스가 좋기 때문입니다. 고기만 시키면 나머지는 다 그냥 이렇게 나와요. 국수도 나오고. 근데 그게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서브하는 친구가 얼마든지 자기의 재량 안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아주 감사함으로 잘 받아 먹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별로 미안하지도 않아요. 그냥 팀 많이 내고 고맙다 감사하다 이 정도는 누려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딱 걸리는 게 뭐냐면요. 거기 하도 장사가 잘 돼서 이 식사 시간에 맞춰가면 짧으면 30분, 길면 1시간 반도 기다려요. 한국 사람 1세인 제가 고기를 먹자고 1시간 반을 기다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느냐? 거기 있는 친구한테 확인을 합니다. 오늘 일하니? 일하는데요. 나 몇 시에 가도 될까? 오세요. 그러면 가면 제 11월 때도 한번 초대하고 싶은 모시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모시고 좀 좋은 고깃집을 갔는데 그날도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금요일이고 뭐 주말이고 바빴고 막. 근데 가면 오셨어요. 그리고 저는 약 2, 3분만 기다리고 바로 패스해요. 들어가면 이미 VVIP석으로 리저브 해가지고 셋업이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따라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 그냥 제 어깨에 그냥 뽕이? 얼마나 이 세상 말로 가오가 섭니까? 이걸 제가 즐겼죠. 적어도 여태까지 한 7, 8번은 했던 것 같아요. 가족이랑 먹을 때도 했고 애들이 목사 오세요. 바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근데 아모스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제가 별로 법을 어긴 것도 않고 뭐 약한 자를 무시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뇌물을 먹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뭐를 말씀하시나요? 그런데 그 사건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떡하지? 그래서 아닐 거야. 그리고 제가 그 친구한테 확인했습니다. 너희 예약이 되는 거지? 너희가 나를 위해서 먼저 예약해 준 거지? 아니요, 우리 가게 예약 안 되는데요? 그렇구나. 근데 나는, 목사님은 내 백이죠.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내 백이죠. 내 손님들은 안 기다려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다 좋은데, 이게 정의와 공의는 아닌 것 같아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만히 생각해보자. 저 사람들이 30분에서 1시간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뒤에 있던 사람들이 쑥 들어가 버렸다. 쟤네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들 건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걔가 웨스트 LA 이마고데이 목사래. 그리고 걔를 넣어준 애는 성도래. 그럼 너 같으면 그 교회 가겠니? 우리 교회 안 오는 것까진 좋은데 아마 안 믿는 사람이면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것들은 라고 욕을 해서 하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지 않을까? 저 정말 이 말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연말을 해서 거기 갈 일이 많거든요. 여러분 저희는 정의와 공의는 그냥 그렇지 정의가 강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끝나요. 우리가 무슨 뭐 약자를 불법으로 여기고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라이터 하려고 딱 기다리는데 신호등이 딱 켜졌는데 저쪽에서부터 걸어오시는데 내가 봐도 멀쩡한데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라이턴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가기도 좀 위험하고
그렇다고 기다리려니 속 터지고 좀 멀쩡해 보이는데 장애인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러고 걸어? 이렇게 그 시간을 다 쓰고 모자라서 빨간불 되는데도 이렇게 쳐다보면서 걸으신 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저희는 정의와 공의를 너무 멀게 생각합니다.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서 가만히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의 행동을 살펴보면 우리가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일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절세는 되지만 탈세는 안 됩니다. 그렇죠? 기득권을 이용하지 않는 것, 약한 자와 가난한 자리에서 기꺼이 내 자리를 양보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를 먼저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이제 너희는 내 형상이니까, 내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내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니까 너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좀 이 세상에 보여주라. 내 정의와 내 공의가 너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쫙 흘러나가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건 이런 거구나 라는 소리를 내가 좀 듣게 해주라.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이 자리에 앉혀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도 많고 모임도 많고 바쁘고 분주하고, 아까 우리 형제가 기도했듯이 풍성한 것 같은데 정말 주인 대신 예수님은 없는 크리스마스, 이 시즌, 선물이 우선이고 파티가 우선이고 예수님은 없는, 주인공 없는 생일잔치 같은 이 시즌에 저희는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흐르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고민하시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다 실패했습니다라는 모습으로,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작은 성공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게 됐어요 라고 오시면 하나님이 그걸 누구보다 기뻐하시면서 춤추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내가 기뻐 받겠다, 그런 사람들의 찬양을 내가 기뻐하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읽어서 세상을 나가서 막 부딪혀 보는 거예요. 해보다가 안 되면 또 기도 부탁하고 또 같이 손잡고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전우예요. 같은 팀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같이 싸워야 되는 전우예요. 옆에 좀 힘들면 붙잡아주고 힘을 주고, 하나님 그러라고 저희를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12월에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라, 그것이 너희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가정에서부터 하나하나 실천하시는, 그리고 승리의 예배로 다음 주에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지난 한 해를 살면서 내가 아직까지 마음에 두고 있고 화해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인지,
내가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했던 부분은 무엇인지,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한테만 팔이 안으로 굽고 혹시 그러진 않았는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것은 예배와 찬양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나는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고 있나? 스스로 돌보며 회개하는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